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믿었냐? 바라는 것들의 실체,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 주신 약속들, 이것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실체, 또 보지도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가늠하는 그 척도가 믿음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다윗, 기도원 등등해서 쭉 이제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증언이 나오기 전에 3절이 먼저 나와요.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물론 예수님 믿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은 뭐냐? 창조에 대한 믿음이다. 창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 부활 이건 이야기하는데 창조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먼저 어떻게 돼?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지붕하고 기둥만 놓지 기초가 없어요. 기초. 이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창조에 대한 그런 믿음이다. 어떤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기독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무에서 유로 단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이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파워, 그런 창조의 파워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실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입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를 부인하면 그러면 정말 믿음을 가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창조는 못 믿겠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못 믿겠다,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덜 떨어진 믿음입니다. 이건 덜 떨어진 거예요. 아직 이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얕은 수준의,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우주 공간과 이 땅과 저 바다와 하여튼 이 안에 수많은 만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러면 언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조의 시작부터. 그 얘기는 유대인들도 창조의 시작이 언제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의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조의 시작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 들어가 있었는가? 19세기 중반에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교, 기독교 뭐 이런 전통에서는 창세기 족보, 그 다음에 연대 이런 거 근거해서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져서 그 연령이 약 6,000년 정도 됐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6,000년 정도. 특별히 아일랜드의 대주교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1581년부터 1656년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대에 이제 살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아브라함이 뭐 100세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나와 있고, 무드셀라가 969세에서 이게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쭉 연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6,000 한 BC 4004년경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진화론 등장하기 전까지 성경 그대로 그냥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뭐 20, 30년 뭐 몇십 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틀은 지구나 우주의 생성 연대가 한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다 믿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믿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이제 믿었어요. 고대 문명의 기록들, 이집트, 바빌론, 그리스 역사 문헌들, 이거 가서 보면 인류의 그 역사라는 게 수천 년 정도 됐다. 중국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단군 기원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그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수억 년이 되고 수십억 년이 되고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고 무생물에서 뭐 생물, 이런 거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든, 그런 시점이 1850년대까지 그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1859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을 쓰면서 진화론, 그 전에도 존재했지만 그래도 어느 면에서 전면적으로 역사 속에 이 진화론을 이렇게 부각시킨 사람이 이제 찰스 다윈인데,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 시간만 길게 이렇게 주어지면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단세포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조직에서 사람과 같은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시간만 충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충분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산이 있고 뭐 산맥이 있고, 여러분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 뭐 지층이 막 쌓여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오랫동안 균일하게 변화가 된 거다. 이런 균일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억 년, 수십억 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늠할 수 없는 긴 세월이 필요하고, 그러한 긴 세월 동안에 이 모든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균일론적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부인하는 거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천지구적인 대격변,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돼 갖고, 그래서 수십억 년이 지나면은 그러면 아메바에서 사람도 되고 우주 공간이 다 생겨나고 이런 일이 이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859년에 이 다윈의 책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불신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진화론이 맞는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벌컥 뒤집힌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여태까지 6,000년으로 믿고 이렇게 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그대로 믿으면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억 년, 수십억 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스코틀랜드에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다가 1814년에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원래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 예. 그 다음에 이제 루시퍼가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루시퍼 때문에 홍수가 생기고 원래 창조의 모든 것이 다 뒤엎이고 이게 무려 수십억 년 동안 기간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이런 일이 저 루시퍼 때문에 생긴 홍수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고 저 기간이 수십억 년도 될 수 있고 수억 년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그 수많은 기간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작한 거다. 이런 이론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화론을 반박할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제 환영을 한 거죠. 그렇지. 이걸 다 이제 설명을 하면 진화론이 뭐 수억 년 얘기해도 저게 수억 년이라 그러고 저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거기 가면 저 중간에 갭이라고 써놨잖아요. 긴 시간. 이 간극 안에 수억 년이 들어가도 되고 수십억 년이 들어가도 되고 수백억 년이 들어가도 되고 저게 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1장 3절부터는 재창조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이런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펜버라고 하는 조지 펜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쓰고 20세기에 넘어와서 유명한 성경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그 성경이 스코필드 참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근본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성경이 됐어요. 이 스코필드 성경 안에 이 이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석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요 사이에 이런 그 기간이 있어서 지질학자들이 뭘 얘기하든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끝나는구나. 이런 이론이 생기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라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저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주의 창조 이거 얘기하면서 원래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이런 지구가 있고 저 중간에 루시퍼 홍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됐다고 하는 아주 그림으로 그려놓는 그래서 저런 일들이 세상에 이제 파급이 되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피터 워크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재창조를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이 창조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창조신앙을 이제 이렇게 디펜드를 했는데 1960년대 이제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창조과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창세기 홍수라고 한 이런 책을 윗컴하고 그 다음에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창조과학회를 만든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성경 신자들이에요. 헨리 모리스는 토목공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 안에다 뭐 수십억 년 무슨 갭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료가 이 전 지구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오면서 현대 창조과학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1963년에 창조연구학회가 만들어지고 창조과학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각종 출판 자료, 책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게 6천년 이 지구의 나이와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를 열심히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50년 이상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과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6천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마 존 모리스는 헨리 모리스의 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런 책을 지은 거예요. 젊은 지구. 지구는, 우주는 다 해봐야 6천년, 아무리 길어봐도 10,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집대성한 저런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이든 아니면 영국이든 근본주의적 성경 그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화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창조 이런 거를 믿었는데, 이거 가서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믿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화석의 증거니 모든 걸 다 보면 그냥 6천년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는 저걸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런 거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뉴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스코필드 바이블을 다시 만든 이런 데 가서 보면 저게 이제 빠져나갈 정도로 이제는 저런 거 믿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1990년대, 지금보다 한 30년, 35년 전에 럭맨이라고 한 사람의 이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참 고생 많이 했죠.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개혁성경 사탄 성경이다, 이 말씀 보존학회 여기 사람들이 이거 주장을 하고 또 재창조를 엄청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재창조를 믿지 않으면 마치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말씀 보존학회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replenis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다시 채우다로 이렇게 아주 완전히 오역을 한 그런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replenish를 다시 채우다로 번역한 성경은 거기 개통에서 나온 2개인가 3개 성경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건 믿기 어려우니까 이런 재창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 이틀, 사흘 할 때 그 하루하루가 그게 진짜 하루가 아니라 날, 시대, 이론 이렇게 해서 하루가 10억 년이 되고 뭐 20억 년이 되고 이런 걸 주장을 해서, 그래서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그런 긴 기간을 또 이번에는 그렇게 하루가 10억 년, 20억 년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이런 시도가 이제 생기는데,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다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루를 10억 년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10억 년 지나고 또 10억 년 지나고 10억 년, 하나님이 그렇게 적어주셨겠지. 그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 기록하셨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969세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담의 나이부터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럼 거기 가서 그거 보고 그대로 다 따라가면 그러면 연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거를 수치로 다 기록을 해놨으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길기 때문에 이거를 40-50분 동안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이 영상 밑에 더보기 링크에 가면 재창조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간극 이론의 오류와 그 다음에 교리적인 위험, 이 책자를 이 PDF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저거를 다운 받으셔서 그래서 처음부터 읽으시면 이 역사와 그 다음에 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목사가 이 자리에 서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해 줘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있어서 어느 한 구절을 딱 떼갖고 문맥에 상관없이 성경 전체 맥락에 상관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그거는 설교를 왜곡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종합 정리해서 성도들이 편견 없이 성경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 자리에 서는 거다. 자기 어떤 사리 사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오남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거다. 자,
재창조 간극 이론 이걸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영어로 가서 보면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그 처음 시점에 그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그 이후부터 비어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하나를 6날 동안에 채워 넣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창조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비어 있었으며가 아니라 비어 있게 되었으며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게. 그러니까 was라고 하는 단어를 becam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 become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원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2절을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었다, 비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바꿔야지만 이게 재창조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여기는 was를 become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참 이런 아이러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 무결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was를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재창조를 주장해야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was가 아니라 became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면 안 된다. 여러분, 17세기에 킹제임스 성경 학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하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옮길 때 적어도 50명이 달라들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심사숙고하고, 여기 있는 게 was로 번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was로 번역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was 그대로 믿고 그것대로 저와 여러분이 교리를 확립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was에서 became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접적 구절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접적인 구절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행동 서술이 잠시 멈추고 다시 다른 행동으로 가기 전에 관련 인물이나 장소 이런 거의 상태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이와 같은 구절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가서 보시죠. 요나서 3장 3절 가서 보시면,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선포하게 한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니, 3절에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니느웨 상태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접적 구절이에요.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였다. 여기도 was가 나오면서 니느웨에 가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니느웨는 어떤 도시다, 큰 도시다, 이런 거를 지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요나가 가서 선포하기 전에 니느웨는 어떤 도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이런 이접적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를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도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이접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을 가서 보시면 여러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도 동일한 구조예요. 우리가 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했을 때 땅의 상태가 어땠다, 그걸 지금 2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그래서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나오잖아요. 해서 어떤 게 그 비인 데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나씩 채워넣는 그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일이 나오기 전에 처음에 만들어진 지구의 상태, 거기 비어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문법과 구조와 성경 전체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창조 직후에 땅의 초기 상태를 묘사하는 이접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땅이 형태가 없고 비게 되었다고 became으로 만들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무줄이 아니다.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있었다, 비어 있었다 그러면 있었다로 믿어야지 있었다를 있게 되었다로 그렇게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창세기 1장 28절 가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야 된다.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해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땅을 가득 채워야 된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replenish the earth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말레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 이 말레라고 하는 동사가 구약 전체에서 249에 사용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거를 다시 채우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우리 이거를 왜 저렇게 다시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커피집에 가 다 먹고 나면 리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리필. 우리나라는 별로 그걸 안 하는데 미국은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사이다니 콜라를 사면은 먹은 다음에 리필을 해줘요. 리필. 그러니까 리는 다시구나. 또 다시 하는 게 리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리플레니시가 있으니까 리가 다시 채워 다시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옛날에 이 영어 단어는 프랑스어, 라틴어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영어에.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어 그다음에 라틴어 계열에서 리라고 하는 그거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가득 채운다고 하는 그런 말을 표시할 때 접두어로 리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 가서 replet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가득 찼다는 뜻이죠. 가득 찼다. 다시 찼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눈부시게 빛난다 할 때 resplendent 이렇게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득 차게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revere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reverend하고 revere 이거는 깊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시 경외한다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영어에는 recognized도 그렇고 이런 단어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라틴어하고 프랑스어 계통에서 영어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resolution, 결의를 한다. 신년이 되면 새해 무슨 결의를 한다 할 때 resolution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형용사는 resolut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가 아니고 단호하게 가득하게 내가 결심을 한다. 충분히 강하게 이런 걸 할 때 쓸 수 있는 이 접두어가 RE가 돼서 그래서 이 RE가 붙은 게 다시도 있지만 또 영어에서는 뭐가 맞냐 강하게 가득 차게 이렇게 할 때 그 RE가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 replenish라는 말은 어디서 이것도 라틴어 프랑스 말에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스라고 한 말에 접두어 RE가 붙어서 그래서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가득 채워야 된다. 제가 이제 아래 한글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래 한글에 가면 한컴 사전이 있잖아요. 한컴 사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넣으면 뜻이 나옵니다. replenish를 한번 가서 넣어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가 채우다예요. 채우다. 근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시 채우다, RE의 의미로 쓰였지 1차적인 의미는 채우다예요. 그래서 replenished라고 해서 쓰이면 밑에 있는 것처럼 가득 찬 걸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채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사전도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적인 용례를 다 무시하고 리필처럼 무조건 다시 채우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용례를 가서 보시려면 여러분이 영어 옥스퍼드 사전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그럼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언제부터 영어에 등장을 했고 그러한 그 단어의 뜻이 어떤 사람의 글에 인용이 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옥스퍼드 사전이 영어로 다 보여줍니다. 가서 보시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기 1611년 그 전에 리플레니시에는 다시 채운다고 하는 그런 용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득 채운다 이런 이야기로 나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 웹스터라고 한 사람이 200년쯤 지나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링컨인 이런 사람들 책이라고 해야 영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책이 뭐 인쇄가 되고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게 성경밖에 없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 노아 웹스터가 웹스터 사전을 만든 거예요. 1828년에. 그래서 거기도 여러 단어들 다 쓰면서 그 단어들을 많은 경우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용례를 가지고 그 뜻이 뭐라고 거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replenish를 가서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뭐냐, 채우다로 돼 있고 그 용례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 창세기 1장 28절 그게 채우다라고. 그러니까 1611년 이후에 200년이 지나서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할 거 없이 replenish는 채우다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사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수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루터 성경도 있고 레이나 발레라 스페인어 성경도 있고 또 올리베 땅의 프랑스어 성경도 있고 틴데일 성경도 있고 모든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외에도. 그럼 나머지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했어요? 다 채우다, 필루다 번역을 했지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다시 채우다로 번역한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35년 카버데일 성경도 필이고 1560년 제네바 성경도 필이고 독일어 루터 성경도 필이고 스페인 성경도 필이고 다 모두 채우다, 채우다예요. 그래서 replenish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 채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는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내장 사전이 있어요. 내장 사전.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을 알려면 딴 거 벗어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날짐승을 만들고 물고기 등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워라. 여섯째 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이번에는 땅을 가득 채우라. 히브리 말도 똑같은 말이고 영어도 하나는 fill, 하나는 replenish이 돼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은 채우라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채우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동일한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날 채우라고 그 다음날 다시 채우라 그러면 그게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 replenish, 가득 땅을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주신 명령은 다산하라,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란 존재들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에서 다시 채운다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전에 급격한 뭐 루시퍼 홍수 같은 게 있어 수십억 년 동안 땅이 물속에 잠겨 있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프리 아다믹 레이스, 선 아담 종족이 또 살았다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모든 문명이 그 안에 다 잠겨버렸다. 그러니까 아담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사망이 존재하고, 그래서 아담이 걸어다니던 땅은 화성 무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 무덤 위에 아담이 걸어다녔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상상이고 추측이지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언어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덫을 이렇게 씌워갖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은 이런 재창조 같은 거 전혀 지지하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은 세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책자를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논증을 차치하고라도 간극 이론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가, 이걸 보여주는 세 개의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달력가서 보시면 월요일부터 돼 있어요, 일요일부터 돼 있어요. 일요일부터 돼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엿새 동안에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명령의 근거로 하나님이 이걸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주 공간에 있는 땅을 포함해서 바다를 포함해서 땅속을 포함해서 이것보다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하늘, 우주라고 우주. 우주와 땅, 지구와 지구, 이 땅 말고 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며칠 동안에 만들었어요? 6일 동안에 만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 창조는 제외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가 6일 동안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했고,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동일한 기록자가. 그럼 동일한 기록자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6일 창조,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6일 그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고, 그 6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하루를 안식하셨잖아요. 여기서 안식일에 나오는 거,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세가 살던 시대에 하루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하루나 24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6일 동안에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4시간에 6일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믿어야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걸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했고 창조는 또 다른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뭐 이런 데 다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떨 땐 창조했다 그러고, 어떨 땐 지었다 그러고, 폼했다 그러고, 어떨 땐 메이크했다 그러고,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창조했다를 또 다시 구분해서 재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면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엿새 동안 일한다. 그래서 엿새가 단지 재정비 기간이라면 이 신학적인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그대로 믿으면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지 재창조 같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구절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창조로 이제 이해하셨다면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9장 4절도 똑같은 말씀하면서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이 처음이 어디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올 때 그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거기에 나온 그 처음, 물론 엿새 지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게 처음 아닙니까? 똑같은 거, 그게 창조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에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원래 창조가 시작이 된 다음에 루시퍼 반란이 있어갖고 수십억 년에 이런 홍수가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모든 게 다 파괴된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인간이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창조의 시작 이후로 수십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 시작한 다음에 수십억 년 이후에 인간이 나오면 창조의 시작이 안 되잖아요. 창조의 시작이란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창조의 시작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수십억 년이 끼어 들어간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창조의 시작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이 재창조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온 창조는 재창조라고 재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다 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재창조의 시작에. 성경은 창조의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머릿속에서 읽을 땐 거기다 재를 이렇게 자꾸 집어넣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오남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결정적이에요. 왜 그래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시점은 언제냐? 창조의 시작, 창조를 시작하는 그때다. 뭐 40억 년, 50억 년 지난 다음에 인간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재창조라고 하는 거는 이건 모든 근거를 잃게 된다. 세 번째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우리말로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그랬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라고 적혀 있어요. 첫 번째 하늘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땅이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게 처음 하늘이랑 처음 땅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단 말이에요.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라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한다.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맨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거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만드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림을 가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재창조 구조로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재창조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두 번째 게 되잖아요. 두 번째 세컨 헤븐하고 세컨 얼스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저 땅이 the first heaven이고 first earth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성경 신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는 간단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이 구조지. 처음 원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창조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세 번째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다. 성경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가서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의 끝이라고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성경에 비춰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모호한 구조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호한 구조 한두 개를 가지고 명확하게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에 오남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로 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그 구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면 창조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라고. 그 아주 명확하게 느헤미야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거, 이 명확한 걸 가지고 모호하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구절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구절을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아니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이 있고 루시퍼 홍수가 있고, 여러분 루시퍼 홍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경에 루시퍼 때문에 생긴 무슨 홍수가 있다? 없잖아요. 홍수는 뭐만 있어요? 노아의 홍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외에는 아담 이전에 선 아담 종족이 존재하고 선 아담의 무슨 문명이 존재하고 이런 일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한번 가서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이 재창조를 하게 되면 성경의 구조와 성경의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창조를 믿으면 아담 이전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거기다 죽게 되고 파묻히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미 아담 전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성경하고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게 대조를 시키면서 그 첫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 이거를 마지막 아담이 회복시키는 이런 구조로 성경이 돼 있잖아요. 이게 구속의 구조지 않습니까? 재창조를 믿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이미 죄가 존재하고 선 아담 종족들이 다 죽게 되고 화석으로 쌓여 있는데 거기를 지금 아담이 걸어다니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까지 다 이렇게 침해를 받는 그런 일이 이러한 이론을 따르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로크맨이라는 사람이 이걸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본인이 성경에서 추론한 거라고 해서 추론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주장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추론하고 유추한 게 이걸 모르면 성경신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발전이 돼서 나가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다 끝장이 난 거거든. 이거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한국에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마치 이거를 믿어야만 성경 신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고 성경을 프린트해서 인쇄하면서 그거를 다시 채우라고 그렇게 성경을 왜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는 거 이런 거 주장하고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고 개혁 성경 사탄 성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일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유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1장 2절의 was를 became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생각을 그거를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생각을 지금 주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아침에 제가 헌금 설교를 했더니 그래서
다 목사님을 다 이단이라고 그런 거라고. 그 올바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하는데 헌금이 안 모여서 교회가 안 되면 그럼 교회 그만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 양심에 어긋나게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 해갖고 강제로 부과해서 헌금을 어떻게든지 걷어갖고 그래갖고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 양심이 이게 가만히 있는다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이 아닌 거를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에게 뭘 갈취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걸 해서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왜곡을 해서 오남용을 하고 이런 거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목사가. 안 되면 목회를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고 잘 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 목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왜곡을 해서 그 성도들에게 주입을 해서 헌금을 갈취하거나 이런 사상을 집어넣거나 하는 이런 일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본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전에까지만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예수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이 앞에서 목사가, 저든 누구든 목사가 서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잘 보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성경 전체를,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전체 주제를 쭉 다 살펴보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그래야 현명한 성경 신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